주일 본문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자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살뜰히 돌보지 않고 흩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과오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부터 먼저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일 본문입니다. 그것은 장차 새로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다윗의 가계에 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서 불려지게 될 것이며 그 불려질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치드케누, 여기 체다카,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종전처럼 다윗의 왕가가 새로이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라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은 거기서 물러서실 수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하셨지만은 출바벨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일컬어지시고 찬송받으시기를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불리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의 하나님이라 칭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주일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은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고발이 계속되어집니다. 이들을 고발함에 있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뼈가 흔들리고 또 취한 사람 같아집니다. 이것은 여호와와 그 말씀 때문이다 말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그가 가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또 두려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한 첫 번째 고발은 이 땅에 간음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결과 이 땅이 먼저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광야의 풀들이 말라버립니다. 그 이유는 단연 이것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일에 그렇게 힘을 쓰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악하다, 사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전에서도 그들의 죄행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거론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은 성전에 설치한 우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거짓되고 부정한 행동들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악하는 그들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길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것입니다. 밀려나서 길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 재앙을 내리는 그 해에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화근하십니다. 세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가증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따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도 가증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행하는 자를 두둔하는 그러한 행위를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의 한 원인을 제공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을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에게 쓴 물을 먹일 것이다. 동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모범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타락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라. 그들은 묵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지만은 그 묵시는 자기가 지어낸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낸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들은 적이 없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이 없다면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대언자의 제 1번으로서의 그가 행할 바는, 그의 소임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어찌 선지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도 선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은 것이 없다면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서 지어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아첨하는 말만을 할 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당신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위안을 주는 어리석은 사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완악하게 행하는 행악자들에게 그들을 교훈할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라고는 결국 재앙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 예언을 대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18절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없이 선지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금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선지자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깊어진다면은 그의 기도는 무엇을 아뢰기보다는 이제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집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분의 뜻하는 바가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끝날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 선지자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그들의 그릇된 인도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않았어도 예언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고 참 선지자의 길을 갔었더라면 그 결과 열매로서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입니까? 말씀의 선생은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의 향방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한 문장 한 문장의 신중을 가지고 여기에 진실을 가하고 기하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 전해야 할 엄중한 소임이 있습니다.
그가 거짓 예언을 담아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선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발설하는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의하여 영혼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거짓 평안과 거짓 안전을 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공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영혼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선지자의 선포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기에 힘써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정도, 신앙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